경기도 이천에 에덴원이라고 있습니다. 에덴원이 있는데 서울에 그 옛날 전에 곽선희 목사님 심호하시던 소망교회 소속으로 있는 에덴원입니다. 이게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인데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를 예쁜 여러분 항아리에 담아갖고 벽에다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모셔두는 데는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인데 거기에 이제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담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뒤편으로 여러분 납골당이 있습니다. 참 잘 해놨습니다. 무슨 박물관, 예술박물관처럼 이제 해놨습니다. 그 많은 곳에 창문을 해갖고 자연이 그대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둔 납골당입니다. 그래서 납골당이 있고 앞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앞에 리조트가 있습니다. 에덴원 안에 리조트가 있어요. 그리고 리조트 앞에 각종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휴식 공간도 있고요.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해놨고요. 정원을 참 예쁘게 멋지게 여러분 갖고 놨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에덴이라고 하는 납골당 같은 공간 안에 각종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휴식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뒤쪽에 그 부모님 모신 납골당에서 한번 어린 자녀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부모님 소개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조트로 들어가서 여러분 2박 3일 1박 2일 여러분 휴가도 갖고 그러면서 나가는 데가 에덴원이에요. 납골당 하면 괜히 으시시할 텐데 한마디로 에덴원 리조트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숙식도 하고 휴가도 보내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참 뛰놀고 식사도 하고 여러분 그 차도 마시고 그래요. 사진도 찍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 데가 요즘에 없죠. 없습니다. 에덴원에 안내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목사님들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죽음과 삶은 옆에 있다는 얘기,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과 삶이 한 공간에 있게 하는 데가 에덴원이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싫은 게 아니고 크리스찬은 나그네로서 주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문 열고 들어가서 통과해야 할 만한 것이라는 얘기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크리스찬들에게 조금 친숙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그러면서 가신 분과 남아있는 가족 간에 여러분 화목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에덴원이라고 소개를 여러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늘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안내하시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은퇴 노인이 아내가 먼저 가는 바람에 여기다 모셨대요. 여기다 모셨는데 그 공간이 참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은퇴하신 분이요. 아내가 먼저 갔기 때문에 거기다 모시고 이분은 매일 찾아와서 아내를 한번 보고 그리고 거기서 차 한잔하고 자연 속에 묻혀서 자연을 바라보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가시고 매일 그런 생활을 하신답니다. 매일 그런 생활을 여러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아내가 더욱 사무치게 그리워. 그런 말을 남겼답니다. 에덴원은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데가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못 가는 데인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에덴원에서 차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 갖고 돌아가고, 여러분 그럽니다. 이게 납골당은 아니잖아요. 납골당, 리조또, 카페, 숙박시설 다 되어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공감이 갔습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는 곳. 하나님의 크리스찬 백성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조금 더 친해질 필요가 있다. 크리스찬은 한 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가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14절에 여호수아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보편적 운명에 접한 여호수아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가 이스라엘 앞에 마지막 훈계를 남깁니다. 23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훈계의 여러분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 끝에 다다릅니다. 110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선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이 눈에 들어와요. 살아보니 이런 것들이 보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보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다. 나이를 먹으면서 영적 성숙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라고 하는 나이에 온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 세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첫째가 뭐냐면 3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구나.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라.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단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가나안 정복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전승없이 전쟁을 벌이며 싸우고 물리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열심히 싸워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수아가 왔습니다. 지금 나이가 110세입니다. 돌이켜보니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돌이켜보니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110세 할아버지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셨구나. 여호수아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을 돌이켜보면요, 다 주님이 싸워주시고 이겨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실 거예요. 산성이 되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산성이 되시고 지금까지 요새가 되시고 지금까지도 보호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싸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백성 끌고 군인들 끌고 치열하게 전쟁 벌여서 이기고 고마워가고 내가 이겼네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싸우셨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두 번째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또 주실 거구나.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지경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동쪽 땅 두 지파 반에게 여러분 주셨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서쪽 땅도 9지파 반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우면서 원망하고 불방했던 것이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우리 거예요. 다 내 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땅,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해야만 된다고 울고불고 피었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 보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고, 안 된다고 했었던 그 거인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두려웠었던 마음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이곳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미디안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 여러분 폐허의 땅 코리아, 여러분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보니까 미개하기 짝이 없고 전쟁 때문에 파괴해서 재기 불가능한 나라, 불가능한 나라. 필리핀이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업신여겼대요. 필리핀이 그랬더라고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요.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갔을 때 그렇게 푸대접했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다른 나라 대통령은 좋은 숙소 호텔 잡아주는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조그만 방 하나 딸랑 잡아주고 그렇게 푸대접을 했대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었습니다. 재기불능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나라를 이뤘어요. 전 세계가 놀랄 업적을 이뤘습니다. 필리핀이 요즘에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베트남도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던 에티오피아 우리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파병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우리와 상대가 안 나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깐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된다고 봤습니다. 못한다고 봤습니다.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파괴한 나라이기 때문에 재기불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민족인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에 와가지고는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이죠. 네?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당당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태어난 이후 내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호수아가 110세 할아버지가 돼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구나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임하사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다 임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건 저주의 말씀이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응했구나.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성취돼요. 그걸 여호수아가 발견한 겁니다. 돌아다 보니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돌아다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 응했고 돌아다 보니까 저주의 말씀도 우리 속에 다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졌구나. 약속의 땅에 인도하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속의 땅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고, 약속의 땅에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싸워 이기리라 하셨는데 정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겼어요.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생각했던데 그 거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 당당하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광야 삶을 돌아가 보니까 좋은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었고요. 원하는 일도 되었고 원치 않는 일도 되었고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임했구나, 응했구나, 하나님이 성취했구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은 축복대로 임합니다. 저주의 말씀은 저주대로 됩니다. 축복은요, 순종하는 이가 없고요, 저주는요, 불순종하는 이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그걸 자기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 놓고 110세 할아버지가 그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은 이렇든 저렇든 다 응하는구나. 그런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이렇대로 여러분 되고요.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생물로 여러분 움트게 합니다. 싹이 납니다. 자라게 합니다.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와서 우리 인간 속에 여러분 이룰 것 다 이루시고 다시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선배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겸 훈계로 남겨진 세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3장의 말씀 속에 있어요. 6절에 율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내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라.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랍니다. 율법이 강조하는 것이 그게,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그게예요.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요.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율법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너희들에게 가까운 것,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 말씀에 내가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신명기 30장 13,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히도 이를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입이 열어서 고백하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복이 많은 것이고, 내 마음에 그것을 갖다 모셔드리고 입으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지키면 축복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 순종과 불순종은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입으로 선언해라.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축복이 많다는 얘기예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킬 만한 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입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 결심하고 지키라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작정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되는 건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쉽고 가까운 거 있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사랑하는 백합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입으로 시행하라. 내 마음으로 결심하고 지금 행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고, 아니다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7절에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겨 절하지 말아라. 그 이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여러 번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에 심취되어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지 말며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속된 백성들이 수단이나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 속에 심취되어 그것들을 하고 살아간다? 거룩한 하나님의 크리스찬 백성이 세속의 문화 속에 들어가고 세상에 여러분 취약된 타락된 문화 속에 그걸 선호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수단과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거룩과 속됨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느냐고요. 신자라고 하면서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선호합니다. 저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고 합니다. 분명히 타락된 문화고 따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육신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따라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닮습니다. 그리워합니다. 동경합니다. 배웁니다. 모방합니다. 사랑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똑같이 따라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친구하고 동창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은근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구분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함께 사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나 차별할 수는 있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그들과 더불어 몸부지점에 가서 같이 살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들과 떨어져서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 수는 없으나 같이 어울려 살지만은 안 된 거, 못 된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안 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고요.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하리라. 만일 너희들이 이 민족 속에 들어가서 저들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과 맹세하고 그리고 절하고 그들과 혼인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13절에 너희들은 절대로 앞으로는 못 쫓아낸다. 그리고 올무가 될 것이고 채찍이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저들과 어울리면서 재미있으니까 같이 어울려 지내고 말이죠. 그 수단과 방법도 재미있으니까 유익하다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채찍이 될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시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쫓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척결 못하고 그냥 은근히 동화돼서 똑같이 그들과 어울려 동화되어 살아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완전히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이기지 못하고 그곳 속에 지배당하여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박당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고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가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무가 되고요. 그게 채찍이 된답니다. 나를 찌르고 때리고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대요.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난대요.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멀리하고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동화되다 보니까 그 동화되면은요 절대로 못 잘라낸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돼서 나를 채찍질할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되고 심판이 되어 나에게 다가온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민족 속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왼수처럼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나 풍습이나 종교라든가 이런 것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돼요. 구별할 수 있고 차별할 수가 있고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광야에서 농사 짓지 못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형통이고 은혜요 축복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우리 주님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원수 마귀에게서 이깁니다. 모든 것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주의 백성들로서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자, 교회를 가까이 하자, 예배를 좀 가까이 하자,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좀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누누이.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110세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110세. 작지 않은 세월 살았어요. 그 110세를 산 그 할아버지가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세요. 그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복이더군요. 그것이 인생이더군요. 축복이더군요. 김형석 교수입니까? 그분이 몸에 암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교수님 치료하세요. 병원에 가면 괜찮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아니야. 이게 주님께로 가는 길이야. 내 딸 곁으로 가는 길이야. 하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운대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길이 110세 여호수아가 깨달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속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수단과 방법 좋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같이 살고 있으나 어울리지를 않고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대신 주님께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생명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